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욕창과 나무 진을 치나고 아기 거기 담아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이가 바로에게 따르기를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느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녀를 낳는 복을 주셨고 부모들은 자녀를 낳고 기뻐하게 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은 진정 기뻐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아 아이를 못 낳아서 고개 숙이고 살던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창세기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결혼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있을 때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이 이쁘고 뜻이 좋게 지어서 이름을 불러주는데 바로의 딸 공주는 아기를 물에서 건진 다음에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 하고 모세라 이름을 하게 되었죠. 사람을 물에서 걸려서 아기를 물에서 건져서 키운다.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는 잘 자라서 훗날 하나님의 사람이나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를 대함과 같이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면 그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받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모세는 죽은 다음에도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명령을 하는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이를 살렸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그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출애굽기 1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니까 바로는 명령을 하기를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나일강에 부모의 손으로 던지라 하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명령을 해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물에다 던지라라고 명령을 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바로가 남자아이를 던지라 그랬는가?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과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멘.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이 자기 땅에서 나갈까 두려워서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랬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왕조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조선 그러면 이씨 왕조 한화가 쭉 이어왔는데 이집트는 왕조가 자주 바뀌어서 요셉 시대에 있었던 왕조가 멸망을 하고 다른 집안이 왕이 되면서 전에 있던 왕의 흔적을 지우면서 요셉의 흔적까지 다 지우고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험한 노동을 시키는데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성을 쌓게 하고 수로를 만들게 하는 등 온갖 일을 시켰던 그 바로가 갑자기 남자아이는 죽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 보면 노예는
시장에서 짐승을 사고 팔듯이 파는 모습을 봤죠. 그 말은 노예는 그 사람의 재산이었으니까 노예가 낳은 아이 역시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 노예가 많아야 자기한테 좋을 것 같은데 왜 남자아이는 죽이라.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갈까 두려워서 죽이라 그랬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만 써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고 등장한 유대의 요세푸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세히 설명을 안 된 부분은 요세푸스는 뭐라고 써놨는가를 책을 찾아봐요. 오늘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바로에게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점성술가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한테 말하기를 히브리인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집트 사람의 권력은 많이 약해지고 그 사람은 위대하게 되어서 온 세계가 기억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를 하면 나일강에 던지라 하고 명령을 하게 했다고 유대교회사 2권 9장 202절로 20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명령을 내릴 그때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늘 2절에 보면 잘생겼다 그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간단하게 그 부모가 석 달을 몰래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숲에 놓고 그 딸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그랬고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하고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당시 바로는 뭐라고 명령을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뭐라고 명령을 했냐 남자아이가 나도 죽이지 않으면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킨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렸다가는 5 식구가 다 몰살당할 판인데도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 왜 이 일이 일어섰는가? 요세푸스는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아이가 임신했을 때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 아이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라서 히브리인들을 구원자로 세우겠다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 말은 곧 이 아이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말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아므람이 석 달 동안을 몰래 키웠는데 이제 아기가 크면 소리도 커지니까 소리가 밖에 나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고 자기 딸로 하여금 어떻게 본가 지키라 그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상자에 담아 있다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홍수,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 이집트 왕 바로의 박해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에게 온갖 노동은 다 시켰으면서 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바로는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했으나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그 아이를 강에다 던지라 그러는데 다 던졌겠죠. 자기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던졌을 텐데, 모세의 부모는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사에 둠으로 인하여 그 아이가 살 수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오늘 성경에는 어머니가 했다 그래놨는데, 부모는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에서 산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다 띄워놓고 자기 딸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이를 죽이려고 모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히브리인들 남자 전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의 권력을 잡은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원수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 바로의 핍박 가운데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원수 마귀의 유혹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던 것은 그 부모가 지혜롭게 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꿈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놓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딸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가 공주가 아이를 건져서 죽이지 않을 것을 눈치를 채고 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히브리 여자 가운데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게 되었는데, 성경대로 보면 모세가 히브리인과 함께 사는 기간은
어머니 전 먹는 기간밖에 없었습니다. 젖을 몇 년까지는 먹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의 딸과 함께 살았던 모세가 무슨 일을 하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그가 장성한 다음에는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했다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그 어린 때에 잠시 엄마의 젖을 먹고 히브리인으로 살았던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모든 부하, 그 말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전에 자기 부모가 품에 안고 젖 먹일 때 잘 가르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특히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르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언제 가르치라는가? 7절에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 왜 어릴 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친 것이 중요한가?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릴 때 잘 가르침을 받는 아이는 늙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 부모는 어릴 때, 모세가 아주 어릴 때 잘 가르침으로 그는 바로의 공주로 자라며 왕이 될 위치까지 올라가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 이것은 왜 가능했습니까? 공주가 물에서 건져줬고 자기 어머니가, 특별히 어머니가 잘 가르쳤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은 때마침 공주가 목욕하려 나일강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명령을 했는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띄워놨을 때 때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그 자리로 나왔다. 그 자리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서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주도 왜 아이가 지금 여기서 울고 있는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왜요? 왕이 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 아이가 상자 안에 담아 있음을 보고 히브리인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건져왔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말대로 유모를 데리고 오게 해서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젖을 먹여 키울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보고 내가 물에서 건졌다 하고 모세라 이름을 지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모세를 공주가 건진 것이 왜 중요했냐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을 해요. 이 말은 공주가 건져다가 자기 아들을 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특별히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다 허락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 공주가 이 아이를 보지 않고 이집트 군사들이 봤다면 어찌 됐을까? 아마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공주로 하여금 그 아이를 보게 했으므로 아이가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준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떠내려가는 홍수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저는 어렸을 때 모세는 참 좋았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철이 들고 성경을 읽으면 나는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물에서 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왕궁에서 살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다음에 바로 왕궁에 가지 않고 얼마 동안 자기 생모와 함께 생모의 집에서 살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을 받고 바로 왕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삽니다. 모세가 바로 왕궁에 가지 않고 어머니 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왕궁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살면서, 특별히 왕궁에 살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셰번역에서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과 일의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왕궁에 살면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고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는 말이,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을 해주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에녹이 그 말과 그 행위가 경건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과 행위가 경건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데려가시니까 경건한 자를 데리고 합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진 다음에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했고 사도들은 다 말하기를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증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람 삼으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크다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물에서 건지심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